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누구 목소리가 가장 큰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렘넌트예요. (2026년) 우리 말씀 보기 전에 2026년 우리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바로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 누릴 때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린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 팀을 이루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려야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들이 먼저 살아날 때 교회와 지역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절대 망대로 우리 렘넌트를 서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거.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의 아침 그리고 우리의 낮, 밤, 쉽게 말하면 뭐죠? 24시죠. 그 24시간을 진짜 내가 기도 속에서 시작하고
기도로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정리하면서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기에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 기도로서 나를 살리고 내가 절대 망대로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8월 달 우리 주 언약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정복하는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시대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되는 것이 다 되는 거고 좋은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축복을 찾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안 되는 것, 나에게 있어서 안 되는 것, 이 속에서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 뭐가 있죠? 위기도 있고 나에게서 어려움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대 정복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렘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 이것을 300% 찾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내가 느껴 체험하고 그것이 드러날 만큼 그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렘넌트의 그 삶이 캠프가 되는 인생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안 된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정복하는 렘넌트로서 준비되어져가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렘넌트예요. 렘넌트들이 아마 이제 히브리서 성경 읽으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용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있었던 그런 것은 편지겠지만은 이것은 다시금 말씀이 정리되고 앞에 있었던 언약들을 확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좀 쉽게 이해하고 그래서 언약 붙잡는 그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했는데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 안식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먼저 안식을 주시는 분, 안식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안식을 주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맞아요. 성경에는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최대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제가 적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 모세 알죠? 모세가 뭐였죠? 가장 큰 일을 했는 거 뭐죠? 출애굽했고 홍해를 갈랐어요. 쉽게 말하면 바다를 갈랐죠. 그러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에서 있어서도 위대한 인물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것을 이룬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나안 정복이, 이 정복 자체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완전한 안식. 쉽게 말해서
그 땅에 들어간 후에도 뭐가 있었죠? 많은 전쟁과, 그렇죠? 그리고 전쟁도 계속되었고 죄와 우상 숭배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목사님 왜 이 설명 안 하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이 예수예요. 예수.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랑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뜻인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인간이죠. 맞죠? 네. 이 여호수아는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너희들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원자이신 그 그림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안식이지만, 쉽게 말하면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이라는 그 축복 속에 갔어요. 하지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잠시였던 거죠. 잠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렘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주는 안식은 잠시예요. 네. 돈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사람도, 성공도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힘을. 우리 이것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좀 쉽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두려워하라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기에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늘 공포에 떨고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 일을 쉽게 말하면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어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여기에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간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했죠. 그렇죠? 출애굽했는데 그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물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 하나님 약속보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거인들과 그 성벽들을 더 크게 보였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렘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렘넌트에 가는 그 현장과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늘 불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방법, 그리고 이 조건들을 여기에 우리가 보고 거기에 휩쓸려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트들은 특별히 이런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진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렘넌트로서 하나님 안식 들어간 자로서 당당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복음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 복음에 유익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면 렘트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을 생각하면 돼요. 평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평안하다는 것.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이 복음에 유익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출애굽받고, 말씀 따라서 홍해를 건넜고, 말씀 따라서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가나안도 너에게 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실제로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그들의 믿음이 같이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트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믿음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우리 렘넌트의 마음과 영혼과 그 속에 뿌리내지 않는다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예배당에 나가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염려와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붙들린다면 그 복음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알았죠, 렘트? 우리가 지식으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 이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언약이 진짜 내게 실제로 누려지고 믿어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렘트들이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믿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못 들어간 사람은 불신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가나안 약속하셨다고 하셨죠. 가나안 너에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불순종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 없는 것은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렘트들도 큰 죄를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서는 것,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미루는 것,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미움으로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듣고도 계속 염려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 불순종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믿음과 그것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을 때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멘으로 이 말씀대로 믿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대답하는 그 순종할 렘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못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렘넌트라고 적혔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가장 분명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구원은 말 그대로 행위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맞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그 믿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나에게 없고 뭐 나에게 직접적인 그런 게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믿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예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7일 쉽게 말하면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진짜 창조 사역, 그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완성의 안식에, 그 축복에 우리를 함께 초청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식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뭐를 하죠? 예배를 드리죠.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이에요. 예배는 단지 한 주간에 그냥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우리 렘터들이 가는 그 학교, 학업, 가정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염려와 갈등, 그리고 우리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맞죠? 아침부터 학교도 가고 그 바쁨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렘터들은 그냥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내 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맞죠? 하지만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누리는 자, 마지막으로 누리는 사람. 목사님이 이거 적었어요. 오늘이라고 적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도 오늘 나와요. 실제로 이 본문은 이 오늘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은 우리가 언젠가 시간 나면 누리고 형편이 좋아지며 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 듣고 오늘 믿음으로 답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나아지면 전도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이 좀 줄어들면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내 고집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유초등부 예배드리는 여기 이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염려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이 축복 속에 들어있다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하면 전도와 선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이 바로 내가 진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이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안식 그것을 진짜 체험하고 누리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주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렘넌트로 부르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중에 예배 중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모든 예배와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순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정리하고 포럼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